우리가 조금 약간 부끄러운 건전하지 못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37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셉의 내용이 있어요. 요셉 이야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가요. 그 다음에 39장에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 이런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문제는 그 요셉 이유가 37장과 39장으로 연결이 되면 너무 좋은데 중간에 38장이 끼어 있어요. 유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완전 콩가루 집안 얘기잖아요. 그죠? 좀 콩가루 집안 얘기인데 이게 차라리 없는 게 좋은데 38장에 딱 끼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서 실수를 편집했다, 집어넣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 다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없으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넣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사실은 많죠. 근데 그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30분 안에 이거를 같이 나누기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오늘은 유다와 하나님 입장에서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됐을 때 다말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겠어요.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어요. 유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자기 형과 아버지, 형제들과 아버지가 사는 헤브론에서 16km 정도 서쪽, 북쪽, 서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아둘람이라는 곳에 사는데 왜 이렇게 이사 갔을까? 유다가 느닷없이 왜 갔을까? 여러분 한번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요셉 사건을 같이 얘기했으면은 좋은데 워낙 우리 교회는 또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건너뛰었죠. 제가 창세기를 쭉 오고 있는데 요셉을 건너뛰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셉을 판 죄책감 때문에 유다가 이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우리 요셉 사건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죠. 편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애 때문에 얘가 좀 싸가지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꼰질러. 아빠, 제가 잘못했대요. 그러면 꼰질러, 형들. 동생들도 당연히 이제 꼰질을 쓸 때 동생은 딱 한 명밖에 없죠. 그죠? 베냐민은 한 명밖에 없어요. 어쨌든 형들의 모든 잘못을 꼰지르고 또 꿈을 꿨다는데 꿈 내용이 뭐예요?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형들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도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형들이 먼 데에서 헤브론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보냈는데 형들이 그날따라 딥나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 근데 딥나까지 요셉이 쫓아가서 형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잖아요. 저 고자질쟁이가 온다. 저 고자질쟁이. 그 다음에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보자. 그러면서 죽이자고 해요. 근데 죽이자고 하니까 장자 르우벤이 살리려는 마음에 야 죽이지 말고 우리 그냥 구덩이에 우리 일단은 파놓은 데다가 집어넣자. 우리 왜 죽이냐 애를. 그리고 이제 마음이 풀리면 다른 형제들이 마음이 풀리면 이제 꺼내주려고 이렇게 한번 딱 넣어놓자 한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마음을 또 몰랐나 봐요. 유다가 딱 보니까 이제 구덩이에 파서 이제 요셉을 가두고 있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요셉 죽여서 뭐하냐. 우리 혈육이고 우리 동생이다. 그냥 저기 종으로 팔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아요. 둘 다 르우벤과 유다가 동생을 살리려는 마음인데 사실은 호흡이 안 맞은 거죠. 이 둘이. 그지? 이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어쨌든 팔려가요. 이렇게 팔고 이제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 채색 옷을 벗겨서 거기에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이제 완전 애통해하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38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딱 있었을 때 유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죄책감도 들겠죠. 아빠가 맨날 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울 때마다 이제 판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족이란 뭐냐 도대체. 이놈의 콩가루 집안은 뭐냐.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팔 수가 있고 자기가 판 거지만 죽이려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회의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에휴 내 가족 필요 없다 그러고 가족을 떠난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아버지 우는 모습도 더 이상 이제 보는 게 죄책감 들고 그래서 떠나서 이제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여기서 히라라는 사람, 찰나란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잘 나가는, 엄청 잘 나가. 이 히라랑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니까 너무 이뻐서 이제 꼬셔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아요. 오난 셀라를 낳았다. 이게 이제 오늘 첫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못한 비극이 시작됐어요. 유다가 이제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엘이 악해서 무슨 악을 저지른지 몰라요. 근데 악해서 엘을 죽이셨대요. 도대체 옛날에는 한번 잘못하면 바로 죽나 봐요. 대단하죠. 그리고 죽으니까 연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다말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데려왔어요? 유다가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잖아. 미안해서 그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고엘 제도라고 형사 취수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 형수가 그 자기 형이랑 사이에서 아들이나 딸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완전 생과부가 되잖아. 그러니까 둘째가 이렇게 딸이든 아들이든 임신만 하게 도와주는 게 고혈제도예요. 뭐 이상한 관계를 맺고 그래가지고 즐기는 게 아니고 그냥 자녀라도 있으면, 오늘이라도 그렇잖아요. 자녀라도 있으면 조금 이렇게 노후가 좀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 애를 키우면서. 그런 차원에서 그 둘째 아들 오난을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이제 주는 것도 곧바로 주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본대요. 왜냐면 이제 자기 형수가 또 슬픔도 가셔야죠. 그죠? 슬픔도 가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죽기 직전에라도 임신했을 수가 있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이제 배도 나오고 하니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그 정도 기간을 지난 다음에 둘째가 들어가서 이제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제도예요. 그게 고엘 제도, 형사 취수 제도, 아니면 혹은 계대 결혼 제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제도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해요.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그 신약에도 있냐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잘 아는 그 요한복음에 수가성 여인 그러면 생각이 뭐가 들죠? 남편이 5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부분을 이 여자는 창녀였다. 그리고 한 남자에게 만족을 못하는 여자였다. 그래서 자꾸 이혼하고 재혼하고 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이혼 재혼이 그렇게 쉬웠겠느냐. 이게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건데 간음죄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그 여자가 형사 취수 제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5번, 6번째까지도 임신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너무 막나간 해석 같아 그거는. 사실 이해는 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새로운 학문에서 새로운 주장에서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고엘 제도는 첫째부터 쭉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첫째가 죽었으니까 둘째한테 딱 왔어요. 둘째가 만약에 죽으면 이제 셋째가 죽으면 친척. 근데 친척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한 완전 폐륜 막장 드라마 같은데 자식들이 다 죽었을 때 그 다음은 그 친척 가기 전에 마지막 그 순서가 누구냐면 사실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진짜 웃기죠. 완전히. 오늘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의무는 아니었어요. 싫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면 거부의 표시로 뭐였냐면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줬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룻기에 나오죠. 그죠? 룻기에 보아스 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룻이 이러하니까 너가 고엘 제도로 룻이랑 결혼할래? 했더니 룻을 보니까 이쁘거든.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말을 더해요. 그러면 네가 결혼해서 하면 저쪽 집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저쪽 가문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싫어. 그냥 보아스 네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게 룻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둘째 오난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부 안 하고 뭐 했어요? 그냥 형수랑 동침을 했어요. 근데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대요. 나쁜 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셔서 오난도 죽였어요. 오늘날로 보면 혼인 빙자 강간죄로 해당하겠죠. 그죠? 왜 우리 이제 결혼하자 해놓고서는 막
즐겨놓고서는 나중에 이제 모른 척하고 막 차버리잖아요. 이 나쁜 이 남자들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혼인 빙자 강간죄가 해당이 되는데, 다말이 원하는 거는 성관계가 아니었죠. 그런 성적인 즐거움을 내가 누려보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려고 씨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그냥 좀 속된 말로 즐기고 씨는 안 줬다면 이건 엄청난 죄가 되죠, 사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과연 그 이유만으로만 죽였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이유로만 죽였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난의 중심을 봤어요. 자, 당시에 지금 유다가 죽으면 유다의 모든 재산은, 지금 아들이 이제 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3으로 나눠서 3분의 2가 누구 거 돼요? 형이 없으니까 오난게 되죠. 3분의 2가.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셋째 자기 동생 셀라게 돼요. 근데 만약에 오난이 다말이랑 결혼을 해서 씨를 낳게 해주면 그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그 자녀는 누가 되냐면, 첫째 아들 엘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그 대를 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재산이 어떻게 돼? 나누기 4 해가지고 4분의 2가, 그러니까 2분의 1이 누구게 돼? 졸지에 다말게 돼요. 다말과 그 집안게 돼. 자기는 3분의 2 재산에서 얼마만 가져요, 그러면? 4분의 1을 가져.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에 손해가 있을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리고 임신을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오난이 다말과 성적인 관계를 한두 번만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땅에 설정을 했다. 그럼 여자가 얼마나 뭐라 그러죠? 좀 그런 느낌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저 인간은 나를 창녀로 여기고 씨는 안 주고 설정을 안 해. 그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누구를 낳으시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은커녕 지금 오난을 통해서 지금 씨가 말리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죽이셨어요. 그래서 셋째로 가야죠. 이제 셀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셀라를 통해서 분명히 셀라와 다말을 통해서 계보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다말과 유다가 그걸 모르고 이 일을 지금 그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지금 다말과 유다의 이 관계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또 오난이 다말과 잠자리만 하고 설정을 땅에다만 해버리면 정말 이거는 엄청난 죄거든요. 여러분, 이 오난이라는 이름이 영어 성경에 있는 거 알아요? 오나니즘. 이게 뭐냐면 자유행위. 오나니즘이 자유행위. 우리는 다른 거 알고 있죠, 그죠? 마스터 저쪽을 알고 있는데, 오나니즘이라고 자유행위를 하는 사람을 오나니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오나니즘이라고 자유행위라는 단어가 명확히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첫째 아들 죽었을 때는 유다가 다말을 걱정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이거 셋째까지 죽을 것 같은 거야. 다말이 왜 우리나라 유교적인 집안에서 애를 못 낳고 뭐 서방 잡아먹는 X 이런 욕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셋째가 죽을까봐 다말에게 셋째가 좀 더 크면 줄게. 너 집에 가 있어. 수절하고 집에 가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왜 재혼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때는 그래도 재혼이 그래도 그나마 이방 문화에서는 흔했거든요. 재혼해. 그냥 나가서 재혼해. 미안해. 이러면 되는데 재혼을 하고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다말이 재혼을 거부했었던 것 같아. 나 재혼 거부할래요. 왜 그랬을까? 아마 유다가 아무리 개떡처럼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큰아들 애를 죽이고 둘째 아들 오난을 죽였는데 그걸 죽이는 걸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알았나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모르겠어.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은 알아서 그래도 아마도 내가 이 가정에 남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다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다리기로 그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다의 아내였던 이름도 없는 여자가 죽어요. 왜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없을까요? 나중에 다말이 유다의 아내가 되니까 그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하나님 그걸 생각해서 유다의 아내의 이름을 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유다의 아내의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유다가 일단 그 일이 있은 후에 양털 깎는 곳으로 갔어요. 딥나로 올라가요. 근데 그 사건을 또 참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가르쳐주냐면 다말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미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컸어. 장성했어. 그래서 자기한테 안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다말이 변장을 했죠. 변장을 했어요. 변장을 해서 이제 유다를 꼬시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사건이에요. 적당히 취했으니까 뭐 양털 깎고 이러니까 포도주도 마시고 취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말이 또 이렇게 면박 같은 걸 가리고 있으니까 자기 며느리인 것을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흥정을 하죠. 뭘로 흥정을 하죠? 염소새끼. 그죠? 염소새끼를 주기로 흥정을 했어요. 근데 염소새끼 너 지금 없잖아. 그럼 담보물을 줘. 그러니까 뭐 어떤 담보물을 줄까 했더니만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신분증이겠죠. 예, 도장과 끈과 지팡이 신분증인데 그 신분증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유다가 이제 뭐 그래 신분증 좀 그렇지만 여러분 크레딧 카드하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달라고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뭐 별일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 개인 정보를 맡긴 거죠. 이렇게 딱 맡겼어요. 화대를 지불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남자들이 정말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용감해. 정말 대단해. 왜 그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평생을 망치는 짓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남자는 원래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사를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자기가 가기는 좀 쪽팔리니까 친구 히라를 시켜요. 그래서 염소새끼 주면서 야 내 것 좀 내 드라이버 라이센스랑 크레딧 카드 좀 받아다 줘 해서 이제 했는데 이 친구가 염소새끼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여자가 없어. 그래서 혹시 그러면 다른 창녀도 있나? 그래서 창녀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창녀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신전 창기를 말해요. 유다가 생각했던 창녀는 그냥 창기예요. 직업 창녀. 그리고 여기서는 또 신전 창녀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네가 유다가 만난 사람이 직업 창녀가 아니었고 신전 창녀였나? 하면서 신전 창기라도 있는지 물어보려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신전 창기도 없다는 거야. 아예 창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유다한테 얘기했더니 쪽팔려. 걸리면은 쪽팔리니까 그냥 차라리 잘 됐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라고서 이제 돕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지만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안 걸리면 된다 이거죠. 그다음 플러스 나는 분명히 지불하려고 했어. 근데 네가 못 찾은 거야 하면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느낌이 있냐면 히라한테. 나는 너한테 부탁을 했잖아. 근데 네가 못 찾았잖아. 너 못 찾았어. 이런 이제 하소연하는 게 약간 그런 뉘앙스가 그 말에 있어요. 어쨌든 우리 남자들이 꼭 남 탓하고 막 이런 게 좀 있죠. 그죠? 그런 전형적인 유다가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임신을 했어요. 다말이. 임신을 하니까 유다가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그럼 그렇지. 내 아들이 죽은 게 다 불경건한 너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당장 끌고 와서 불로 태워 죽여라. 그런 거예요. 당장 끌고 와서 불로 태워 죽여라.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차라리 잘 됐다. 골칫덩어리였는데 이제 이참에 얘 죽여버리고 셀라는 다른 여자랑 결혼시켜야지. 합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불태워 죽여라 이러면서 또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이 불태워 원래는 행음한 사람 불태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불태워 죽이는 거는 좀 더 지위가 높은 제사장들의 자녀들, 딸이나 아들들이 했을 때 불태워 죽이는 거지 평상시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간음을 했을 경우에. 근데 불태워 죽이라는 건 뭐야? 소문날 거 아니야. 막 오히려
소문을 더 크게 내서 지금 엘이랑 오난 죽은 거는 유다 가문의 잘못이 아니고 다말 가문 잘못이야 라면서 저쪽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입장으로 지금 여기 불태워 죽여라 해서 골칫덩어리 없애려고. 근데 이제 그 유다에게 막 끌려가면서,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죽으러 끌려가면서, 유다의 명령 때문에 끌려가면서 다말이 이제 담보물을 유다한테 보냈어요. 근데 담보물이 유다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게 뭐 익스프레스로 보냈나봐. 뭐 DHL, 뭐 UPS. 뭐 끌려가고 있는 동안에 이걸 보냈다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보고서, 그죠? 알아보고서 사형 집행 금지, 중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보냈을까? 좀 신기해. 빠른 시간에 보냈는지 아니면은 근처에 있었던지, 타 죽는 걸 보려고 근처에 있었던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어. 그거를 이제 유다가 보는 거죠. 유다가 딱 보면서, 유다가 봤어요. 유다가 보면서 자기 거라는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어떻게 다말이 나보다 옳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말이 속였어요. 물론 유다도 안 줬죠, 아들을. 그죠? 유다도 안 줬어. 근데 죄만 생각해볼게요. 유다는 아내가 죽었어. 그리고 그냥 간통죄를 지은 거야. 그것도 이제 창녀랑. 간통죄 지었으니까 뭐 그렇다쳐. 근데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시아버지랑 또 관계를 했잖아요. 임신을 했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다 잘못이 커요? 다말 잘못이 커요? 제 생각에는 다말 잘못이 커요. 근데 유다가 지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다말이 더 옳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전통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말이 유다와 비록 간통죄에 비스무리한 거지만 다말이 유다와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다면, 임신은 그 당시에 축복으로 여겨지거든요. 임신을 했다면 엘과 결혼했는데 임신을 못했어. 오난과 임신을 못했어. 근데 다말이 유다와 한 방에 임신을 했어. 그러면 다말이 지금까지 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말은 무죄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비록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지만 그 전에 엘과 오난의 죽음은 다말과 상관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만 정말 순전한 여자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임신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임신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명백한 간음을 저질렀다는 흔적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그 전에 간음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전혀 다말은 깨끗한 여자였다는 흔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쁜 년이야 이러면서 다말을 죽일 수도 있고요. 다말의 의로움을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야? 다말이 그전에는 죄가 없는 여자였다. 지금 그게 증명된다. 이 임신 사건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증명을 해주면 그전에는 이게 심각한 폐륜적인 간통 사건이 되는데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로다라고 인정을 해주면 이게 셀라 다음에 어차피 자기였기 때문에 이제는 간통 사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 고엘 제도가 되는 거예요. 고엘 제도가. 그러니까 고엘로 일단 그 유다는 이걸 바꾼 거예요. 그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간통하면 나도 죽고 쟤도 죽는데 사실 둘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선언해주고 쟤를 높여주면 그럼 나도 사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설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유다가 과연 그렇게 머리 써가지고 했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유다는 다말만 세워줬어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또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절대 동침하지 않아요. 정말 깨끗한 여자로 지켜줘요. 유다가.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정말 깨끗하게 지켜주고 정말 저 사람의 행동이 더 옳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부분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유다는 자기의 의의 기준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쓰고 남은 정죄하는 데 썼다는 거야. 계속 남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썼는데 자기만 보호하고, 이젠 이게 바뀐 거예요.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쳐내고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남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세워주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유다의 행동이 좀 바뀌거든요. 집으로도 돌아가요.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요. 자기 그 형제들한테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셉이 애고의 국무총리일 때 형제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테스트하거든요. 그때 잘못 걸려가지고 자기 동생 베냐민, 요셉이 이제 베냐민이 걸리게 만들었어요. 함정을 팠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종이 돼야 되는데 누가 나서냐면 어느 누구도 안 나섰는데 그 유다가 나서 요셉한테 딱 나서서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나선 인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이제는 자기가 지는 그런 인격이 됐어요. 그전에는 유다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모든 걸 자기 유리한 대로, 그 다음에 남에게 불리한 대로 적용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게 완전히 한순간에 바뀐 거죠. 제가 그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어떤 법이 있을 때 그걸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고 남한테는 나쁘게 적용을 하잖아요.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클리커를 누르면 가라지 도어가 올라가요. 그래서 차가 한 대씩만 들어가고, 한 대 들어가면 가라지 도어가 완전히 내릴 때까지 거기서 다른 차가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기다리는 게 스트라타 그 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어느 날 가라지 딱 클리커를 누르고 쑥 들어갔는데 거의 뭐 5분의 4쯤 다쳤어. 그래서 제가 쭉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소리 질러요. 여자가 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질러요. 헤헤!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놀래가지고 세워서 창문을 딱 내렸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 가라지도 다 끝까지 안 내려왔다 이거죠. 내가 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내린 거는 땡들로 다 보여요. 근데 끝까지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법은 보니까 기분 나쁘지만 법은 법이니까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딱 세웠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자기 차를 타고 가요. 저희가 이제 문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나가는 문이. 근데 타고 가는데 내가 왔던 문 말고 다른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그래서 그래 너는 어디 문 다 내리고 나가나 보자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문이 다 안 내렸는데 자기도 그냥 가. 그래서 그때 그 순간 내가 네 글자, 여러분 잘 안 쓰는 그 mind on your own business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FBI 알죠? FBI가 생각이 났어요. 맨 뒤에는 이디엇이에요. 그거 모를까봐. FB는 알잖아. 그쵸? FSB를 쓰거나 보통 FB를 쓰죠.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참았어요. 진짜 막 쫓아가가지고 야 너 나한테는 내리래매 너는 뭐야 이러고 싶더라고. 막 아주 쫙 쫓아가가지고. 근데 이제 참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인격이 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좀 칼 같잖아요. 유다가 전형적으로 그랬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다말한테 보낸 그 모든 것들, 지팡이, 도장, 그리고 끈 해봐야 유다 발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뺌할 수 있어요? 야 나 그거 몰라. 아이 모른다고 할 수 있고 히라만 좀 눈 감아주면 되잖아. 그죠? 모른다고 발뺌할 수도 있고요. 물론 모른다고 발뺌해도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니거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걸 대비해서는 잊어버렸다고 하면 되잖아요. 양치다가. 아니면은 다말을 좀 더 나쁜 여자 만들면 돼. 내가 뒷나로 가서 양털 깎을 때 제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훔쳐갔다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든 내가 다말을 죽이고 결정하면 결국 모든 여론은 내 편이 되게 돼 있어요. 유다 입장에서는. 그쵸?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안 해요. 솔직하게 이게 자신을 드러내요. 그리고 너는 나보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일개 창녀가 아니라 내 정말 정당한 며느리고 이제는 깨끗한 여자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막장 패륜 드라마로 끝날 이야기가 다행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다말의 이야기로 그 운명이 바뀌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가?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좀 나를 분별하면서 나는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할 때는 나는 칼같이 대하고 다른 사람에겐 좀 더 여유로운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 주변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나에게는 칼같이 적용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사랑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적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게이 메리지다 예를 들자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자라든가, 아니면 막 강도 남이 훔치고 남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해주자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분별하는 건 맞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에게는 칼같이 적용하고 나는 말씀 따라 살고 다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다와 같은 성숙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이 38장에 있는 유다와 하나님 입장에서 본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유다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